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태어난 아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나 비전이나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구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시대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나 역시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굉장히 한스럽고 치욕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혹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또 무시와 또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사실 한나가 굉장히 힘든 것은요, 이놈의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그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죠. 성경에 보면은요, 남편이 데려온 브닌나는요,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실 1장을 읽어보면 한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6절만 해도 브린나를 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정말 이 한 구절만 봐도 정말 안 봐도 앞이 훤할 정도로 한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린나는 한나에게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아내를 구실도 못하는 여자 등 계속해서 저주하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상의 순리와 이치대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순리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세상의 순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순리와 이치를 멈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개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론 나의 기도가 혹 기복적이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그런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데는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받쳐진 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태어난 아이 사무엘의 첫 번째 배경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이 나가 저를 격분시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한나는요, 하나님께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PPT에 보시면 10절과 11절 이 행간의 이 사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갑자기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11절은 제가 추려서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버립니다. 이 서원 기도가 있어진 후에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귀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에 기도의 부흥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잠깐 인용해서 기도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남편의 입술로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위로할 만큼, 음식과 재물도 불인나에 몇 배로 줄 만큼 한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조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라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기도하던 한나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만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한나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한나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엔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며 씨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찬주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잠깐 제가 인용했는데요, 아마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행간에 이거를 보면서요,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어떤 거냐면, 한나야, 너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도 아들이 없다. 나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본문을 풀어간 적이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장 10절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가 갑자기 11절에 아이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이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한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마침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요, 어떤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 고난의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이 지나갈까요? 언제 이 고난의 고통이 끝이 날까요? 라고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려운 그 상황이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라.
이 단어가 제 안에 꽂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그 어려운 상황이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아멘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쓸모없게 만들죠? 예. 그것은 내가 최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게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은요 쓸모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맡겨진 총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무리들의 모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자굴에서 이 사자굴의 어려운 상황이 종식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내가 최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암울함을 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의 한나의 서원 고백은 이제 더 이상 한나의 어려운 상황이 쓸모없게 되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쓸모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다라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원히 바쳐진 아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바쳐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요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페이지를 이어가는 그 페이지를 써내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더하시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사무엘은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 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쉐무엘, 쉐마와 같은 뜻이죠. 쉐마, 들으라.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열매는 그 열매가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3번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3번이나 알지 못해서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네 번이나 부르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그 누구에게도 우리 앞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흔하지 않던 때라. 사사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장차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아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무엘의 이름과 관련해서 사울의 이름과 이런 비교를 또 해놓았습니다. 당시 사울 왕과 이런 비교를 해놨는데요, 사무엘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자입니다. 근데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뜻은 백성들의 청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청탁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청탁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결코 너희들의 응답으로 일어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응답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왕은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들은 왕의 제도를 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한마디로 너희 소중한 아들들을 징집해서 전쟁에서 고생하게 하고 싸우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그가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에 그가 또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 왕이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라고, 그가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19절에 우리 PPT 한번 나오면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꼭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으로 주시는 응답의 열매가 써내려가는 사무엘의 인생 페이지와 백성들이 청탁해서 인간적으로 구하는 이 사무엘의 인생의 페이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청탁을 통해 써내려가는 이 열매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올무가 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은요, 귀신 들려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통한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예배자의 삶을 써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페이지를 이 사무엘은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은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인생 페이지가 항상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족속에게 고생할 때 사무엘상 7장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고,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사무엘의 행보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드리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는 영적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갑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써내려가는 페이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영적 나눔과 또 선함과 섬김과 동역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